지난주에 홍수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닫아버리시는 그러한 그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와 그 안에 있는 노아 또한 그의 모든 가족들, 모든 짐승을 지키시는 장면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심판의 도구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방주 안에 있던 자들에게는 방주를 들어 올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홍수 가운데 방주 안에 있던 이 노아와 그 가족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방주 안에서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요즘같이 핸드폰이 이렇게 핸드폰이 좋아갖고 막 무슨 일이 있으면 사건 사고 있으면 핸드폰 딱 해갖고 뉴스 저희들 확인해 보잖아요. 근데 지금 노아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는 막 바람도 불고 배가 이리저리 다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방주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주를 운전하는 사람도 없이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두려움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사람들에게, 노아와 그러한 그 가족들에게 한 줄기의 빛이 비추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1절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함께 있는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들짐승을 다 기억하시고, 사실 그들에게 방주 안에 있지만 떠다닌다라는 것은 어떤 부유물에 부딪힐까, 아니면 방주가 어떤 충격으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물이 새기라도 한다라면 그들은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직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기억하다는 이 단어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일 때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도 그러한 경우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바로 뒤에 보게 되면 창세기 우리 19장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19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지금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는 장면입니다. 누구도 거기에서 한 명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누구만 피하였습니까? 롯만 피하였죠. 롯. 어떻게 해서 롯만 피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롯이 거기서 피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생각하사라는 이 단어가 기억하사라는 그 단어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이 룻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창세기 우리 4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또한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한번 또 봤었죠. 우리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40장 우리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종으로 있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오해를 받아갖고 이 감옥에 바쳤는데 이 감옥에서 또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힘들었었죠. 근데 그러한 중에 어떠한 사람을 만납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고 그들의 꿈을 해몽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의 꿈을 해몽하였을 때 그 요셉이 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앞에 보게 되면 14절인가요? 네.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40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그 뒤에 읽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까지 바로는 이것에 대하여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풀어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꿈을 해석해 주자마자 바로 이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여기서 나갔으면, 이 일만 해결이 됐으면. 그래갖고 그 꿈을 해석하자마자 당신이 여기서 나가면 나는 지금 무고히 끌려온 자니까 나를 옥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나갔는데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잃어버렸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우리 뒤에 우리 41장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기억을 잃어버렸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 전까지 까맣게 잊고 있던 사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기억나시게 하시면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고 노아가 이 방주 안에서 스스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셨을 때 구원의 그러한 일들이 생겼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참되게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여서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빛 한 점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빛을 찾아가고 어떻게든지 그거 잡으려고 막 썩은 동아줄이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환난 속에서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만드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를,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기에 고난의 때, 환난의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우리 8장 우리 1절 후반절 우리 기억하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되시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셔서 물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듭니다. 또 뒤에 8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어떻게 되죠?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니까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 그 8장 2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우리 7장 말씀에서 비가 내릴 때 그러한 반대의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갑자기 열리고 하늘에서 비가 막 그냥 내리는 그러한 것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내가 필요함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어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금방 일어나진 않습니다. 물이 줄어들고 3절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땅에서 물러가요. 그리고 또 어떻게 물러가니까 점점 물러가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냥 금방 확 그냥 해주시지 금방 하시지 않습니다. 점점 물러가서 8장 5절 말씀도 보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 우리 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0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렇게 줄어드는 그러한 일들. 또한 150일이 지나고 일곱째 달 곧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하였는데 그러고 나서 한 몇 달이 지납니까?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5절 말씀 보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도 우리가 그 천국 비유에서 네 밭의 비유를 보았었는데 마태복음 14장에 우리 13장에서 네 가지 밭의 비유, 우리 첫 번째 밭이 그 길가밭이 있었고 돌짝밭이 있었고 또한 가시떨기 밭이 있었죠. 마지막 네 번째 밭이 무엇입니까?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좋은 땅. 근데 그 좋은 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그 새벽에 보진 않았었는데 우리 지금 이 시간은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네.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들. 우리가 새벽에 히브리서 말씀으로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이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우리가 듣고 깨닫는 것으로서 믿음을 결부시키는 것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동일한 그러한 이 비유가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세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3페이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는데 그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즉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 말씀을 듣고 결부시키는 자인데 그것에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인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노아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고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점점 물이 줄어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방주에 타게 되면 답답할 것 같아요. 굉장히 저희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인데 보기엔 안 그러시다 그러는데 제가 굉장히 성격이 급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견딜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아는 정말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의 그러한 인내로서 기다리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까 우리 5절 말씀에서 아라랏산에 머무르고 나서 한 2달 반 후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라고 하는데 6절 말씀을 보면 한 40일 정도 지나서 노아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무엇을 내보냅니까?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저 같으면 그냥 몇 마리 내보낼 것 같은데 까마귀 한 마리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까마귀를 내놓았는데 까마귀가 돌아오진 않습니다. 왜 안 돌아올까요? 까마귀가 죽은 썩은 음식을 먹는 거다 짐승이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산이랑 좀 있으니까 먹다가 거기서 쉬다가 하다 보니까 들어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노아가 다시 이번에는 비둘기를 8절 말씀해 보면 내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둘기를 내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비둘기를 이렇게 내놓았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노아에게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노아가 또 이 일이 지나고 난 후에 또 10절 말씀을 보면 며칠을 기다립니까? 7일을 기다립니다. 7일. 매일 저 같으면 내보낼 것 같은데 7일 기다려요. 그래갖고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게 되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저녁 때에 비둘기가 들어왔는데 그 입에 무엇이 있습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다라고 합니다. 감람나무 같은 경우에는 높은 곳에 사는 그러한 나무보다는 이렇게 가끔 들립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들었었는데요. 네. 내일 오전 10시부터 10시 1분까지 민방위 북부 햇살을 활용하여 운명 사이드 비우는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이드 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안내드립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냥 해야 되겠습니다. 안내가 너무 긴 것 같아요. 네,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감람나무 같은 경우에는 계곡에 사는 것으로서 그렇게 아주 높은 곳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물이 어느 정도 빠져 있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더군다나 새 잎사귀가 났다라는 것은 이파리가 날 정도로다 이렇게 물이 빠져서 어느 정도 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서 11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문 탕 열어고서 그냥 나갈 것 같은데 12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또 7일을 기다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일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이게 안식하다는 의미가 바로 이 노아라는 이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평안하게 지내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때를 기다리며 천천히 기다렸었죠.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601년 첫째 달, 그러니까 1년이 이제 1년이 세도된 겁니다. 우리 전에 이 홍수가 시작될 때가 언제 하냐면 600년 2월 17일에 시작됐는데 601년 첫째 달이 되어졌을 때, 첫째 달 1월 1일이 되어졌을 때 물이 걷혔다라고 되어 있고 그때야 노아가 비로소 방주 뚜껑을 제치고 나와서 봅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지면에 물이 걷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물이 걷혔는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보기에는 아직도 내려갈 만한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지금 601년 2월 27일 음력으로 하게 되면 이게 한 365일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력으로 하면. 왜냐하면 음력으로 하게 되면 그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게 600년 2월 17일이었었는데 이것을 다시 21의 날이니까 27일이라고 하니까 음력으로 따지면 27일이지만 양력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열흘 정도가 음력이 더 짧기 때문에 한 365일 전 우리의 날짜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노아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이 방주 안에서 기다렸던 것이죠. 그가 인내하였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길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들었는데 왜 그렇다고 하면 노아가 이렇게 인내하며 기다렸을까요? 노아가 기다렸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 뒤에 말씀 보면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방주에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방주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노아가 무조건 가만히 있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도 저희가 말씀을 보았었지만 그는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첫 번째는 까마귀도 보냈었고 두 번째는 비둘기도 몇 번을 보내서 그 상황들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열고 나서 직접 보기도 하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그 기다리던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을 때 노아가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즉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문 열고 나가는 것도 인내가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서 무조건 오래 그냥 기다린다고 6개월 있다라고 하여서 6개월 정도 있었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고 생각하고 문 열고 나오는 것도 인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시는데도 끝까지 안 나오는 것도 인내겠습니까? 그것도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바로 인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 또한 민감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앞에 16절,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 19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우리 16절, 17절 말씀과 18절, 19절 말씀 어떻습니까?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근데 왜 그냥 17절 말씀하시고 나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다시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겠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 보게 되면 저희가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5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만들고 다시 한번 범죄했을 때 똑같은 성막을 만드는 것을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근데 앞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과 뒤에서 성막을 만드는 것과는 이게 틀립니다. 무엇이 틀리냐면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뒤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들, 인내의 그러한 끝은 바로 그냥 내 고집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행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또한 오늘 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방주는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일시적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노아에게 노아와 노아의 아내, 네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17절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너와 함께 있는 모든 혈육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끌고 나오라는 겁니다. 왜 강제로 끌고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방주는 영원히 거하는 곳이 아니라 임시적인 처소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갔던 것은 우리의 노아에게 구원을 위하여서 그에게 주셨던 그러한 구원의 통로였을 뿐이지, 그곳이 편해졌다라고 하여서 천년 만년 살 것으로 생각하고 방주를 막 장식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곳은 일시적인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에서 그래서 그 모든 짐승들을 끌고 나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생활이 좋다라고 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다른 세상의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못 본 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방주 안에서만 즐기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몇 주 전 우리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팔복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 제자들은 또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안에서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들, 귀한 것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터전에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충성하는 것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성도들로, 제자들로 사용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수의 그러한 말씀을 우리 보았는데요. 이 홍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혹시 이 방주 안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것은 고난과 환난에 매여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에게 의지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은혜들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또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